3월 1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통해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으로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3월 5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의식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 영적 훈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금식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사순절에 가장 널리 알려진 영적 훈련은 바로 금식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식사를, 어떤 이들은 점심 식사를, 혹은 저녁 식사를 금식하곤 하죠. 그러나 여기서 금식은 식사를 거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식은 기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금식을 통한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울러 금식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도움의 손길도 가져야 하겠죠. 꼭 식사를 거르는 것만이 금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부 기독교인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설탕과 청량음료, 고기와 혹은 커피 등을 40일 동안 금식하곤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금식은 바로 사순절 동안 외식을 하지 않거나 횟수를 줄이는 거죠. 대신 외식 비용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식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영적 훈련으로서 항상 기도, 묵상 등을 함께 해야 하겠죠.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면 전자기기 금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문자메시지, 넷플릭스, 이메일 등 모든 전자기기와 소셜미디어에서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 동안 금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권고할 내용이죠. 여하간 금식은 본인과 하나님의 관계만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금식을 통해 거르게 된 식사 혹은 음식, 음료 등에 쓸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부활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에 해야 할 만한 영적 훈련으로 기도와 묵상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모든 영적 훈련은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되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거나 또는 이웃을 섬기거나 아니면 나누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와 묵상 또는 성경 공부와 병행해야 되겠죠. 거창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걸으면서 기도하거나
기도를 노트에 쓰거나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따로 보내면 좋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했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성경 중 한 권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한 신앙도서를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교회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혹은 사순절 특별 성경 공부를 참여해도 좋겠죠. 저희 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으로 매일의 시간을 정해서 묵상해도 유익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순절에도 감사 묵상과 감사 편지를 작성하면 더 좋겠죠. 매주 누군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면 더욱더 보람된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에 해야 할 만한 영적 훈련으로 섬기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음식이나 식사를 금식하고 다른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갔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영적 훈련이 바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할 수 없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금식을 대신해서 이웃을 섬기고 도우며 나눈다면 풍성한 사순절을 이웃과 함께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금식을 통해 개인 혹은 가족이 모은 금액으로 불우한 이웃 혹은 노숙자들을 도울 수 있겠죠. 주위에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개인 지도 교사로 섬길 수도 있겠죠. 또한 지역 노숙자 쉼터, 요양원, 교도소 사역 등을 매주 1시간씩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섬김의 방식은 출퇴근 운전을 하면서 혹은 등하교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또한 가족이 함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는 하루에 한 가지씩 다른 사람에게 무작위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먼저 초대교회에 깊은 뿌리를 둔 사순절을 지킴으로써 또한 영적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참회와 회개를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이웃을 섬기고 나눔으로써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몸소 실천해가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이전의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인용 구절들의 출처를 보면 시편과 이사야서였죠. 이 책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율법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유대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죠. 둘째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본문에서나 본서, 로마서 어디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거주하는 신자들에게 국한되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견해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견해로 모든 사람이 해당되나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어떤 학자에 따르면 본 구절은 자기들의 순수함을 선언하려고 애쓰는 유대인들과 그 밖에 자신의 허물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진 전체 인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한 신학자는 로마서 6장 14절에 법 아래라는 단어를 은혜에서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본 구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본 구절은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 즉 온 세상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 역시 정죄되어 하나님의 몽둥이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 즉 온 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학자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본절 19절 하반절에서 모든 입,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용어들과 관련 지어 볼 때 가장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권 영역 하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온 세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모든 입을 막고 이 구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결과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 속에서 반복된 모든이라는 단어는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특별히 20절에 기록된 모든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죠. 저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모든이란 말을 20절에서 번역하고 있지 않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문 3장 20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모든 입을 막고라는 19절의 말씀에서 막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앞에서 최소한의 변호마저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 단어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심판대 앞에 선 피고인들 각자의 침묵을 강조하고 있고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단회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문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를 자세히 좀 알아보면 율법의 기능은 심판대 앞에 있는 피고들을 변호하거나 또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기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논했을 때는 이방인들조차도 이 심판에 대하여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사실 복음이나 율법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창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방인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심판에 대한 계시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을 염두하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심판의 형벌을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능력인 거죠. 자, 본문 3장 20절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라고 번역되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모든 사람이 율법의 세력권 아래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또 다른 주제로 전환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기에 그러한 이유로라고 번역해야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절 20절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정죄 아래 있게 된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실을 알리는데 바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말하곤 하죠. 내용의 흐름으로 비추어 볼 때 본절 20절은 지금까지 전개해온 논리에 대한 결론이 되면서 21절 이하의 내용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이유로라고 번역해도 무방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러므로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본문에서 율법의 행위로 자,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를 할례와 같은 의식에 관한 율법을 수행하며 복종하는 것으로 한정짓고 있죠. 이외에 다른 신학자는 순전한 양심에 의한 율법의 행위, 고도로 개선된 자연적인 율법 행위, 의식 율법의 행위, 도덕 율법의 행위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하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 용어는 의식 율법, 특히 할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본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 용어를 할례에 대한 진술 후에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8절로 2장 22절의 말씀과 본장 3장 10절로 18절 말씀의 내용은 모두 도덕율법과 관련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서 4장 2절에서 율법의 행위란 용어 대신에 단순히 행위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또한 바울 서신 중에 본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공통 주제는 이신칭의, 즉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원리는 인간의 마음과 행위,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은 굳이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면서까지 강하게 변론할 필요가 없었겠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구약 성경의 율법, 나아가서는 양심법,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바울은 이 구조를 통해서 10절에 언급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 사실을 재확인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그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는 시편 143편 2절의 말씀 가운데 인생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육체란 용어로 바꾸어 인용하고 있죠.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와는 달리 죄와 대항하기에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를 어렵게 보는 것은 아닌데요. 율법학자이며 구약에 능통한 바울 사도가 의도한 바를 좀 잘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안 보이는 우리 눈에 안경과 같은 구실을 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분석이고 해석인데요.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은 행동하여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그렇죠. 율법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함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본 구절 20절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죠. 자, 이어서 본문 로마서 3장 21절 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자, 본절 21절 전체가 지금까지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아울러 본 서신 전체의 주된 주제 중 하나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있죠. 원문에는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을 참조하다 보니 누락된 듯 보입니다. 여하간 다음 구절을 보면 율법 외에 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표현 속에는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그 의를 옷 입을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어거스틴은 이 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중생의 은혜이며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율법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하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본능에 의해서 행하는 선행이나 심지어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선행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에 나타났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의로서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 다시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칼빈은 본 구절을 설명함에 있어서 복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에 있어서 율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과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신학자는 전반부에 언급된 율법과 본 구절의 율법과의 의미상 차이를 설명하는 가운데 로마서 전반부에 나타나는 율법은 칭의와 정반대되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며 후자로 오늘 본문에 언급한 율법은 칭의를 전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구절 21절에서는 전반부에 언급된 율법의 의미와는 달리 선지자들이라는 단어와 함께 단순히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어떤 때에는 단순히 성경이라고만 말씀하시기도 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들 등으로 언급하셨죠. 본구절 21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암시적으로 말한 바 있죠. 그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정시키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영접하는 주관적인 고백에 의해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법정적 판결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며 또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역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능동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새로운 삶의 운동력이 되며 또한 새로운 삶을 주관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한편 혹 어떤 신학자는 본문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자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기록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으로써 주께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러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성격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에서 보여주신 믿음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거나 또는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유한 믿음에 의하여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본절 22절에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본문을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1장 3절로 4절에서 설명한 예수님을 본절 22절에 와서 구체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명백하게 설명한 것은 그분이 가졌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구속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 본절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고 진술하지 않고 믿는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나타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참고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22절 본문 가운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자, 본서 로마서에서는 이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인류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도 가지지 못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본절 22절에서 시사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를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한 의도가 현재적인 믿음의 구체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믿음은 과거의 것으로 유효한 것도 아니며 미래의 예정으로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속에서 계속 믿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22절 다시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죄 있다고 기소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듯이 새로 나타난 한 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마음의 손인 거죠. 멋진 표현이죠. 따라서 그 손을 내미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며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값진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참된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쉼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주님 안에 참 평화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라지고 희망이 피